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어떻게 사시죠?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보살펴야 되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모든 사람을 지켜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이상하다 싶은 일이 하나 있는데,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하지 않은 교우를 보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본인이 겪고 있고 또 자녀나 부모나 형제나 친구가 그 한가운데 있는데 염려는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불신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 성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을까? 아니면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아니면 철이 아직 덜 들어가지고 인생에 대해 자신만만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이 땅 가운데에서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은 더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그들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지원을 받으며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 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주변에 그분들이 살고 있으니 다른 거는 모르지만 최소한 내 기도로 내 옆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지원해주는 그 일들은 우리 가운데에 보통의 일로 일상다반사로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니까. 기도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예요. 출애굽은 위대한 출발이지만 그 와중에 각종 사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사람들의 집합이에요. 그들은 성막을 짓는 데에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의 파티를 열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어떻게 그런 양극단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나 싶지만 사실 우리도 다르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 좋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나를 싫어하거나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일에서는 참 멋지게 헌신을 하는데 어떤 은밀한 일에서는 부끄러운 일들을 또 몰래 행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멋진 사람인데
어떤 면에서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게 딴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그 멀티플렉스 영화관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1관에서부터 6관까지 한 극장인데 상영되는 건 다 달라. 그러니 여러분, 어떤 단면 하나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지금의 한 모습으로 결정짓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생각하고 기다리고 존중하고 때로는 권면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중심을 잡고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 끼쳐주는 그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에게는 모세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이 좌절하고 분노에 요동쳤습니다. 보고를 들은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 모세만 중심을 잃지 않고 믿음 위에 서 있었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복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믿음의 중심을 굳게 잡고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필요하신가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여러 일상 가운데에 믿음의 중심을 잡고 자기 길을 잃지 않으며 내가 중심을 잡고 서 있기에 다른 사람도 지켜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 이어지는 이야기는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하나님은 도전하시고 또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은 어김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 문화, 정치 모든 영역에서 기틀을 마련한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모세 이후의 사람들은 모세가 설정한 프레임 안에서 평가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위대한 사람 모세에게 붙어있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중간에 선 사람이라는 별명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한편에 속하지 않고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양측의 비난을 살 때가 많지요. 모세는 늘 그랬어요. 젊었을 때에는 잔혹한 애굽의 감독자와 히브리 노예 사이에 있었고 출애굽 때에는 막강한 권력의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일평생을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 있던 중간자, 중보자였어요. 그래서 모세의 삶은 참 고달팠죠. 모세가 고달팠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틈만 나면 그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저항했습니다. 불편하다고,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애굽을 탈출할 때에 홍해에 가로막히자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바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어르고 달래며 때로는 화를 내면서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이때 모세가 한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홍해 앞에서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40년 내내 끊임없이 모세의 속을 썩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불평하는 것이 너희의 습관이라 그렇게 말하실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불평의 타겟은 언제나 중간자 모세였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건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 2절부터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잘하다가도 툭하면 이렇게 어긋나는 이스라엘을 보며 모세의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들의 죄악에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고 있겠죠. 여러분,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상처를 참아내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그 못난이들을 모세에게 맡겼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간혹 이 모세와 같은 입장에 서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은혜 아래 잘하던 남편이 작은 일에 시험 들어 흔들리는 것을 보거나 그걸 보고 가슴 아파하는 일이나 자녀의 일로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형제 사이의 다툼의 중간에 끼어서 난감한 일을 겪을 때도 있고 회사에서도 이런 이해관계와 저런 이해관계 사이에 껴가지고 이러면 저 사람이 실망하고 저러면 저 사람이 안 되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껴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었으면 이미 해결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낀 사람은 사실상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유력하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작은 일을 하며 견디는 것밖에 사실 없으셨죠. 그런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 그때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때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뎌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위대한 중보자, 중간자셨기 때문이에요. 모세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니십니까? 히브리서 9장 2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늘 중간에 서 계셨어요. 중보자 모세의 사명은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극한의 일이었지만 모세도 자신의 역할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이스라엘을 타고 복음이 와 우리도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에
위대한 중보자, 중간에 껴있는 모세를 통해서 우린 잘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때에 중간에 끼어서 모세는 뭘 했을까? 여러분, 모세는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이어지는 모세가 했던 얘기 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 4절. 늘 이렇게 했죠.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모세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주셨고, 그러면서 모세는 못났으나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꾸역꾸역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전까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일이 하나 생기죠.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마저 이스라엘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고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를 조상으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마저 이스라엘에게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이들을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우여곡절 끝에 구체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반역을 일으킬 때였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서로 간에. 민수기 14장 다 같이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런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은 격분하셨고 모세에게 자기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혀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하시죠.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지금의 이스라엘을 버리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능력도 있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 명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패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선 모세가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를 알아요. 그게 뭐 부부든 자녀든 친척이든 형제든 회사 상사든 뭐 회사끼리든 뭐든지 간에. 모세의 경우는 한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다른 한편은 원망 가득한 이스라엘이었어요. 이때 여러분, 모세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사이에 껴서.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또 닥쳤을 때에 여러분은 뭘 하시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돼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에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럴 수 있으면 저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때에 모세도 기도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 이때 모세의 기도를 찬찬히 살펴보는 것은 역시 여러 삶의 굴곡 가운데 있게 될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할 거예요. 우리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있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문제는 뭐냐면 그 두 사람이 싸운다니까 지금.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그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를 우리 중간자 모세의 기도에서 배워야 되겠다. 그때 모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민수기 우리 14장 17절부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모세가 알게 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압니다. 모세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행태를 보면서 두려웠을 거예요. 아, 저러다가 심판받을 텐데, 저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텐데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알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었어요. 그때 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왜 참아 주실까? 왜 기다려 주실까? 주님 왜 그러실까? 지금도 마찬가지신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시고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지 않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 그때 심판하시고 반응하셨더라면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셨기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었고, 오늘도 주님은 참아주고 계신다.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그 못난이도 주님은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때때로는 너무 기다리셔서 이 세상에서 무력하게 보일 정도로 기다리세요.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참고 계시는 분은 아니세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모세도 이를 압니다. 이어지는 모세의 기도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을 모세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했던 것, 헌신했던 것, 고민하며 그래도 선한 길을 걸어가셨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기억하세요. 성도를 업신여기고 복음을 모욕하며 성령을 회방하고 목회자나 교회를 비방하고
은밀하게라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를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성도들의 버릇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이 죄인데도 함부로 자기가 괜찮다고 말을 해요. 기분 따라, 형편 따라 말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심판은 나의 형편이나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의 하나님도 역시 잘 아는 모세는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하실 수 있습니다. 괜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더 넙죽 엎드려 빌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19절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동안의 노고를 수포로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하시면 온 천하에 하나님이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영육간에 잘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성과를 봅니다. 여러분은 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가 보고 있어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잘 사셔야 돼요. 지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골격은 그거예요. 이어지는 기도 보실까요? 15절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생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생사는 하나님의 이름과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출애굽은 고대 사회에서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히브리인이라 불렀어요.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의 뜻은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애굽이라는 불가능을 딛고 홍해를 기적으로 건넌 이스라엘을 알아요. 기적 가운데에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방 민족들은 히브리, 건너온 자들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방 민족 입장에서는 형체조차 없다는 호라비 신이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주변의 모든 다른 민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죽이시면 온 천하가 하나님을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벌인 무능하고 무책임한 하나님이라 비웃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인, 만약에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기도해야 한다면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여기서 포기하시고 이 일을 여기서 망하게 하시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 못할 짓이라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공로로가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와 내 주변의 사람을 주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 살려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뒤엎어서라도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뜻을,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다음 절에 나오죠. 2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 한마디 말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는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중보자 모세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있기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계속 기회가 주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보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닮으라고 보여주신 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무너진 그곳을 막아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멸하고 싶지 않기에, 망하게 하고 싶지 않기에,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기에 그들을 위해 무너진 곳을 막아서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라도 듣고 계속해서 참고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세요. 결국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기에 남유다가 멸망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제 얘기인가요?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 보실까요? 에스겔 22장 30절 다 같이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보세요. 어떻습니까? 무너져가는 곳이 있나요? 무너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너지는 일이 있나요? 그 모든 일 가운데에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무너진 곳에 올라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사명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건 바쁘던 아프던 다른 할 일이 많던 그 사람 역시 책임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다음의 말씀 보실까요? 13장 4,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무너진 곳을 올라가고 그 무너진 곳을 가로막아 서서 하나님께 이들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황무지의 여우같이 자기 입속만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처음 드렸던 말씀, 여러분 주변에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다. 배우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그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좀 더 크게 우리 민족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고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다. 그곳에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실패와 좌절과 불행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우리 모두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확실한 결론을 내리는 이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오늘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라요. 빌립보서 6장 4장 6, 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염려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응답 받으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고 기도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남편이 살고 여러분의 아내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안전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기도로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책임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누신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생활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해지고 행복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